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10일 여전도에 우리 회원분들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하얀 천사가 내려와서 찬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오랫동안 은평교회 기둥으로서 또 아직 은퇴까지 한참 남으셨잖아요. 이제 한참 사역을 하셔야 될 우리 10일 여전도의 귀한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10일 여전도에서 멋진 스카프를 하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스카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모든 옷들은요, 사실은 다 원단, 천으로 만들어졌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모든 천들, 모든 원단은 사실 씨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천들입니다. 뜨개질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더 잘 아시겠죠? 이 가로줄과 세로줄이 촘촘하게 어느 한 부분도 어긋나지 않게 잘 직조될수록 튼튼하고 값비싼 원단이 됩니다. 좋은 옷의 원단은 씨줄만으로도 되지 않고 또 날줄만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기쁨의 씨줄이 있고 때로는 슬픔의 날줄이 있어요. 그 기쁨의 씨줄과 슬픔의 날줄이 만들어내는 옷감같이 우리 삶이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예쁜 자수가 놓여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싹둑 잘라내고 싶은 순간도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자취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고난과 애환을 넘어서는 그 믿음 위에 기초한 통곡을 성경은 애통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짙은 구름,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 사실 이 책은요, 이 설교 제목은 마크 브로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의 한국어판 제목을 그대로 제가 인용한 겁니다. 이 브로갑 목사님이요, 2004년도에 본인의 셋째 아이, 그러니까 아내의 복중에 있던 셋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산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셋째 딸 아이의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의 말미에서 이 목사님은 자신이 당했던 마치 검은 구름과 같은 그 고통 아래에서 발견한 긍휼을 통해서 애통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통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굳은 믿음, 죄로 인한 세상의 망가짐에 대한 분명한 이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한다. 애통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고통 중의 기도다. 다시 마지막 문장만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애통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고통 중의 기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편은요, 바로 이 두 가닥의 실타래, 고통과 소망의 이 두 줄기가 잘 드러나는 한 편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 삶에서 한 줄기 작은 실마리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의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한 편의 시로 또는 한 편의 노래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과정 또는 묵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묵상, 이 기도, 이 노래의 과정을 잘 이겨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유일한 해결책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시편 6편은 참회시로 분류됩니다. 참회시. 그런데 이 참회시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없다는 게 이 시편의 특징이에요. 참회,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한다는 뜻이죠.
이 6편과 쌍둥이 시편처럼 여겨지는 시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시편 38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38편을 보면 6편과 대부분이 비슷하게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편 38편에는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가사로 담겨 있습니다. 시편 38편 3절과 4절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시편 6편이나 시편 38편이나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시편 38편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징계의 원인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확실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 이 시편 6편은요, 자기가 징계를 받고 있는데 이 징계를 왜 받고 있는지, 내 죄 때문이구나 하는 그 참회의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시인이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기 분노와 진노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로 징계하시고 분노로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이 혼내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왜 힘들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지금 진노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자신의 삶을 관찰한 결과 내 삶에 벌어지는 이 고통스러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뭐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이 호소 이전에 지금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작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답답한 이유는 이 두 가지 사이, 다시 말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또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지금 이 힘든 이 고통을 주는 게 하나님의 진노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진노하실까? 이게 시편 6편에는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원인이 되는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출애굽기 32장이에요.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이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는데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해할 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원인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인데요. 여기서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르자는 말에 약간 머뭇머뭇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삶의 묵상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고난을 당할 때나 고난을 벗어날 때 모두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고단한 하루, 그리고 인생의 페이지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징계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믿음 사이에는 오랜 시간과 깊은 묵상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과정 없이,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는 그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일어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고통, 고난, 왜 이렇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자꾸 힘든 일을 주시는 거야? 하고 넘어가는 게 쉽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런 깊은 묵상과 성찰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의 고통의 문제와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 사이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이 믿음 사이에는 마치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단절된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죄가 생략된 이 시편 6편과 이런 우리의 삶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시인은 자기의 고통의 문제와 하나님의 노하심 사이의 원인을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까? 우리는 사실 모든 고통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질을 잠재우기에는 더 좋아 보입니다. 우리는 원인을 모른 채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때로는 불평도 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고난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을 가지고 슬퍼할 줄 아는 것, 그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애통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애통은 믿음이 없다거나 믿음이 절망으로 유혹받는다는 표현이 아니다. 애통하는 것은 믿음의 위치에서, 즉 여호와가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심을 깨닫는 위치에서 정확히 말하는 것이다. 애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로 여기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애통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더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하나님께 매인 자들만이 자기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냐면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역시 누구냐?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징계하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편은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와 정말 많이 닮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많이 모여 있지만 때로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때 많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지만 가끔 기도가 깊어질 때면 마치 여기에 나와 하나님 단둘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게 되는 순간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옆에서 분명히 어떤 사람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의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지금 내 목소리에 내가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마치 여기 지금 나랑 하나님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는 어떤 정제된 말이나 논리적인 순서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죠. 그냥 막 탄식만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내 삶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의 고집과 아집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한테 막 불평을 쏟아내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찾아요.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생략돼 있어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정확하게 내 죄가 뭐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군요, 제가 그때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군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거군요, 이러해가지고 이렇게 되는군요가 다 떠오르는 게 아닌데, 기도를 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기도의 첫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고통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문제가 지금 결부되어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시작한 기도, 이렇게 시작한 이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른 채 눈물로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눈물로.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걸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셨으니까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라고 알긴 알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뭔가 달라지는 건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한숨 섞인 듯한 탄식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고 언제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이거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생각인가? 라고 막 호소하는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를 보다 보면 욥이 떠올라요.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게 결론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결론이 욥 안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는 욥의 주변에 위로자가 없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한 모든 말들, 틀린 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과 마주할 때야 그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회개한다 이야기해요. 욥기 42장 6절입니다. 욥기 42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지은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당하지,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 분이다 할 때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수한 질문들로 욥을 짓누르자 욥의 입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갑자기 없던 죄가 생각난 걸까요? 아니죠. 욥의 탄식은 원인 모를 고난으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독대하기까지 그는 자기의 삶에서 설명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당해야 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라는 이 욥기 1장의 욥의 고백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욥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가운데 씨름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이 어느 때가 될지 모르는 기간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편의 시인은 어떻게 지냈다고 얘기하냐면 눈물로 보내고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6절 말씀, 시편 6편 6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게 너무 시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우리가 와닿지 않는 수도 있는데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면 침상을 띄울 정도가 됐대요. 여기 이 침상을 띄운다는 말은 사실 이게 띄운다는 말보다는 헤엄칠 정도로 물이 불어난 상태를 의미해요. 헤엄칠 정도로 물이 불어나 있다. 물이 차고 넘쳐서 홍수가 나서 거기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눈물이 범람해서 침상을 띄울 정도가 되면 대체 얼마나 울어야 될까요? 얼마나?
눈물로 보내야 하는 세월이 길어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당한 고난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쏟아낸 눈물이 너무 많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둘 다 사실 당하고 싶은 일은 아니죠. 마치 전례 없는 태풍과 길고 긴 장마 중에 선택해 보십시오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가늘고 길게 고통당하고 싶으십니까? 짧고 굵게 고통당하고 싶으십니까? 둘 다 눈물은 많이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르실 수 있겠어요? 둘 다 침상을 띄울 만큼의 눈물인 거예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눈물을 지금 어디서 흘렸다고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시인은 침상과 이불 위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대요. 침상과 이불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잠을 자는 자리예요. 가장 편해야 하는 자리고, 가장 안식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되고,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여야 되고, 하루의 모든 그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고 잠시 눈을 붙이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하는 그 자리가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됐다고 하니, 여러분,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렸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안락한 침상마저도 눈물 없이는 지낼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마치 내가 침전물이 되어서 가라앉은 것 같은 고통으로 인해 거기서 나오고 싶지만 사방이 물로 범람해버려서 홍수가 난 것처럼 물이 가득 차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시인의 그 슬픔, 그것을 지금 이렇게 6절에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이렇게 눈물로 지내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신비한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기 이 악을 행하는 너희, 이건요 바로 윗절에서 얘기한 시인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대적들이에요. 고통 가운데 대적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서 탄식하던 이 시인의 노래에 변주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당하는 일은 물론이고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환난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그리고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는 사람들은요, 아주 단순하고 쉽게 해결책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확신, 7절까지는 막 죽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갑자기 8절에 대적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치는 이 갑작스러운 확신으로 가득한 이 심경의 변화도 설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인이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심경을 갖게 된 것이다. 논리적으로 설명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탄식과 확신 사이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임에 틀림없다, 또는 자기의 죄가 갑자기 떠올라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냐, 뭔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쫓아가냐면, 이 변주를 경험하기 위해선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뭔가 내 죄를 깨닫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나, 갑자기 작정 기도를 해야 되나, 작정 헌금을 드려야 되나,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시편을 하나하나 읽으시다 보면요, 성경의 시인들은요 모든 걸 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처럼 깊은 기도 가운데 만나는 그 우리의 속에서 흘러나오는 확신 역시 분명한 인과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다 설명 하던가요? 살아보시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우연의 모습, 때로는 운으로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예상하지 못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시인은 그 우리의 삶을 아주 그대로 노래로 이렇게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확신에 차서 얘기해요. 모호한 것 같고 논리가 없어 보이는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울음을 이미 들으셨대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가정적 완료라고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확실하다면, 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가정적 완료가 확실하게 일어난 일이라면 이 뒤에 일어날 조건절은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 그렇다면 뒤에 오는 일, 어떤 일일까요? 대적들이 당하게 될 그 일은 마땅히 일어날 거다라는 미래형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대적들로 인해서 어둡게 되어가지고 근심으로 쇠하여졌던 눈이 이제는 믿음의 눈이 되어서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보는 눈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육신은 물론 영혼까지 떨어야 했었지만 이제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대적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3절에서 얘기했던 하나님, 제가 어느 때까지 이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약을 할 수 없던 그 고통의 시간, 그 눈물로 보내야 됐던 그 기도의 시간들, 그 끝을 묻던 시인의 입에서 모든 역전의 순간이 일어나요. 갑자기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거라고.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 여러분, 고난의 씨줄과 소망의 날줄이 만나는 지점, 그 지점에서 우리는 애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고통 없이 기쁨만으로는, 또는 기쁨 없이 고통만으로는, 또는 고통 없이 소망만으로는, 소망 없이 나의 삶의 애환만으로는 우리의 삶에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닥의 줄을 엮어주는 코바늘 역할을 하는 것이 눈물의 기도예요. 우리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만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은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나 안개가 아니에요. 그 눈물은 우리 두 눈에 보이는 형태로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침상을 띄울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침상을 띄울 정도의 힘이 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닥의 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장 완전한 애통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우리 구주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을 참으셨어요. 로마 병사들의 모욕과 조롱 속에서 대꾸하지 않으시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잠잠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자 갑자기 그의 입을 여세요. 그리고 소리치십니다. 뭐라고 소리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쳤다고 얘기해요. 크게 소리 질렀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불평을 토로하신 게 아니죠. 온 인류의 죄를 그 어깨에 메고 그 죄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인생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들이 어느 때까지 이 사망의 구름 아래서 버림받은 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탄식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라는 한 인생의 탄식을 쏟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숨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소리치시고 끝이 났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탄식하시며 돌아가셨구나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 뒤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성부 사이에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뭔가를 깨달으신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성경은 그 이후에 영원히 떠나셨다 얘기해요.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과 애통 중에 예수님은 오직 자신과 하나님의 그 은밀한 소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누가 보면요, 저 이상하다 했을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그 만남,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신비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씨줄과 날줄이 교차하며 이 옷감을 짜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고통과 애안이라는 씨줄과 소망과 기쁨이라는 날줄이 교차하면서 채워져요. 그런데 멋진 옷감이 그냥 둘둘둘 말려가지고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있으면 그냥 먼지 뒤집어 쓴 채 아무 쓸모없는 옷감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왕실의 옷을 만드는 그 침선장의 손에 들린 옷감은 쓸모가 없어서 창고에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될 천조각이 아니죠. 그냥 흔해 빠진 그런 천조각이 아닐 거예요. 왕실의 옷을 만드는 침선장의 손에 들린 그 옷감은 그 천에 들어가게 되는 자수 하나하나, 무늬 하나하나까지 옷을 만들기 위해 그 천을 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아무 목적 없이 그저 원단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슬픔, 기쁨이 교차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완의 씨줄과 소망의 날줄이 만들어내는 옷이 되어가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입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노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진짜 다 흰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있다는 얘기겠죠. 순결하고 정결한 옷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빚어가신 그 옷을 반드시 입히실 겁니다. 주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살아간 우리의 인생들에게 입혀주실 그 옷을 이 땅에서 열심히 만들어 가시는 중이신 거예요. 주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인 교우 여러분, 우리 기쁨의 그날을 열렬히 기대하면서 기쁨의 장조가 고통의 단조가 되는 그 변주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하여 하나님께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따지듯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게 하시고, 또 언제일지 모르는 그 고통의 시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통의 시간, 기약 없는 그 시간을 눈물로 채워가며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신비의 경험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